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것도 몇 번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밤에 부른 노래.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에 시골길을 다니면서 고성방가했던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밤을 만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밤에 부른 노래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제목을 잡아놓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꼭 내가 지금 밤을 만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밤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건강의 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밤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밤을 만나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이런 갈등으로 깊은 밤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워졌느냐 하면 이제 코로나의 4단계가 발령이 돼서 내일서부터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온 것이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2주간 동안 4단계를 발령하면 2주간 후에는 그러면 모든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2주간 후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시 2주간 연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너무나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큰 가마솥에 들어가 있다가 불을 떼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점점 뜨거워질 때 따뜻하네, 뜨겁네, 죽었네, 이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런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요,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더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뜨거운 줄 모르고 문제인 줄 모르고 서서히 들어오는 이러한 침체는요, 나중에 보면, 아니 지금 봐도 압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면서 방역이 위주라,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방역의 수칙이 불공평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 무엇이냐? 벌써 예배를 소홀하게, 예배를 떠나서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억지로 예배도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 안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큰 침체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번 2주간 4단계를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이 회복이 되면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가운데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영적인 밤을 맞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밤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가정적으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물질적인 밤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얘기해서 새롭게 장사를 준비하려고 직원도 채용하고 재료도 준비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2주간 4단계 모든 것을 올 수도 파는 이런 단계로 가니까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버틸 수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인가?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7월달 되어지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잔뜩 부풀어진 꿈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울거나 여기에 넘어지거나 여기에 흔들리기보다는 항상 모든 해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한순간에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온전하게 소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왔도록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지요? 지금은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더 큰 깊은 밤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도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이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닌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오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초창기 때는 사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이런 깊은 밤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때로는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에 보따리 싸갖고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기도가 안 돼요. 찬송도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새벽녘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므로 눈물이 폭발하고, 주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위로받고 일어나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밤에 부른 노래가 많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이게 밤에 부른 노래예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냥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후에 그래도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중간에 집사람 아파서 참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있었고, 또 저 자신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정말
영적 깊은 그런 밤과 건강의 밤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고요. 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은 던져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건져 울지만 말고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완전 인생 밑바닥 속에 내려가서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손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그 응답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숨 막히기 직전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적 침체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의 공백이 없어서 그런 것을 훨씬 더 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럼 집에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아이들은 교회에서 지금 멀어진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생각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애들 나오겠지.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도 영적 침체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무릎 쉬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뭘 기억했느냐? 지난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했다. 이 말은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닥쳐온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지난날 돌아보면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정말 그 당시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돌아보니 그걸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가운데서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가 가로막혔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못하고 없는 그런 벌판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생수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얼마나 답답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나?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답답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셨는가? 내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러한 모든 은혜를 이제는 끝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절망의 구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억한 것이 지난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밤에 불렀던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보면 평탄하고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올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금식하는 것이 밥 먹듯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런 가운데 금방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영적 깊은 밤을 만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건강의 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모든 깊은 밤으로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난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고,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역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나는 예수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전도했는데 보상은 못 해줄 망정 매를 맞게 만듭니까? 그것도 매 맞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답한 감옥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깊은 밤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실 터인데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확신 속에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국교회 영적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역수칙을 따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겉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이 말로는 맞지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연장의 공연은 콘서트는 5,000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는 은혜의 콘서트,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말고 오정성학교의 은혜의 콘서트, 또 우리 오정성학교에 무슨 사랑의 콘서트, 그러면 5,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콘서트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 메뉴판은 여러 사람이 다 만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여기서 비치해 놨잖아요. 그 공동 성경은 사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식당 메뉴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져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드린 대로 2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2주간 연기, 또 2주간 연기, 그거 믿다가 결국은 예배가 완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영적 침체를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으나 오직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도록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